2025년은 해의 해입니다. 계속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9월 23일부터는 5786년이죠. 바브의 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 그리고 연합해서 고난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부름받지 않은 불청객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오셔서 이 유다를 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에돔은 회초리로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유다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에돔에게 물으시죠. 왜 에돔에게 죄를 물으시냐면 전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에돔을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회초리로 너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주인인 전쟁에서 에돔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 전쟁에 참여해서 회초리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으로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고 부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 전쟁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니까 내가 그 계획을 좀 도와볼까?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것입니다. 그럼 에돔은 왜 이렇게 유다를 치는 일에 참여했을까? 하나님도 안 부르셨는데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이 남기신 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유다를 남기셔서 세상을 진멸도 하시고 세상을 구원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도 이루어지죠. 유다가 남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남아있게 돼서 그 복음으로 구원도 임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도 임하죠. 하나님은 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들 통해 구원도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이방 나라를 또 심판하실 텐데 전혀 모르니까 에돔이 유다를 치는 데 동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누구를 남길 것인지 누구를 진멸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모르면요 수고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막고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영원히 멸절시킬 거야. 내가 진멸시킬 거야.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11절을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멀리 서서 보면서 방관자로 멀리 서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방 나라가 성 안에 들어와서 유다를 약탈하고 폭행할 때 에돔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방 나라와 함께 유다를 징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경꾼에서 징계자의 자리에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주님이 이걸 지금 문제 삼고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에돔이 그 이방 나라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서 유다를 치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 아닌가요? 이방 나라가 할 일이 많은데 에돔이 와서 도와주면 하나님의 계획에 더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뤄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으셨고 이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강간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2절을 보니까 형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의 날은 곧 재앙의 날이다. 그들이 유다가 재앙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날을 하나님은 형제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말씀인 거죠. 야 에돔아, 이스라엘이 너의 형제인데 남유다가 너의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너가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 되겠죠. 근데 조금만 더 이 형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 내리신 것이 있어요. 야야, 너희들 저 에돔은 너희 형제 아니냐, 형제니까 치지 마라,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마라,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줘라,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도 좀 참아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전쟁에 엮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다윗 때 에돔을 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제1원칙은 무엇이냐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야, 에돔이 길을 좀 안 비켜줘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 전쟁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에돔에게도 이스라엘을 향해 와서 전쟁해라고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형제라 하면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에돔을 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에돔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제1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날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야야, 나는 너희를 해초리를 부른 적이 없는데 여기 왜 왔어?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난 너희를 부른 적이 없는데 왜 와 있는 거야? 난 바벨론을 불렀지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쟁의 주인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으로서 징계할 자를 선택하세요. 징계받을 자를 선택하세요. 회초리로 쓸 사람을 생각하시고 회초리에 맞을 자를 선택하세요. 결정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이 그 허락을 그럼 결정 안에서 허락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징계의 도구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의 왕이라면 에돔이 같이 왔을 때 아마 그랬겠죠. 야야, 잘 왔다. 우리가 안 그래도 저 이스라엘 치는 게 버거웠는데 너희들 와서 도와주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끝났어 하면서 박수 쳐주고 전쟁의 전리품도 좀 나눠주고 칭찬할 수 있겠죠. 이방 나라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근데 주인의 뜻에 이 에돔이 지금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참여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요,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시는데 간접적으로 지은 죄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은 죄, 두 종류의 죄를 말씀하세요. 간접적으로 지은 죄가 먼저 나오는데 12절을 보니까 재앙의 날을 방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관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됐나 보다, 아이고 저렇게 됐나 보다 하면서 방관하면서 멀리서 바라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즐거워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저 이스라엘 장자권도 훔쳐가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만. 하하하, 잘 됐네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13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환난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면 안 되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보면 안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에돔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고소해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되게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그 옛날 기억,
에서와 야곱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미움 때문에 갖고 있었던 증오와 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희락과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자,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은 죄를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지은 죄를 말씀하시죠. 자, 남유다가 재물을 약탈당하고 있었는데 빼앗기고 있을 때 그 재물에 에돔이 손을 댔어요. 신나게 빈집을 털고 또 형제들의 물건을 약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가져가시고 우리의 생명만 살려주세요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원래 누구에게 허락된 재물일까요? 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벨론에게 있겠죠. 이것이 바벨론의 그 침략 사건이라면 바벨론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손 대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재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재물에 손을 댔던 사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간 사건 있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아간이 손을 댔어요. 내 것이 아닌데 손을 댔다가 징계받죠. 또 성경에 보면은 내 것이 아닌데 재물에 손을 댔던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의 사환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보여줄 때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을 받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저거 안 받았거든요, 재물을.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탐심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받지 않는 때인데 가서 그 재물을 받아왔어요. 그때 결국 엘리사의 사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내 것이 아닌데 재물에 관심 갖고 탐심을 가져서 이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돔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보죠. 14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았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갈 때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니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 자리가 내 거리인 거예요. 내 거리.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나 봤더니 에돔이 서 있었어요. 에돔도 이스라엘 땅을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도망 오면 이곳으로 오겠자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어떤 길을 잘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어딘지를 알고 미리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돔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에 넘겨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넘겼다는 말이냐면 원수. 바벨론이 아마 원수겠죠. 원수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에돔이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인가요? 원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인가? 원수의 역할을 지금 주연은 아닌데 조연으로, 게스트로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징계는 지금 누가 계획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럼 이스라엘을 진멸할 정도로 치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조연으로도 게스트로도 에돔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에돔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있대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행한 대로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에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할 거야. 너의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조연으로 카메오로 출연해서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징계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전쟁에서 참여할 자, 싸울 자, 징계할 자, 징계받을 자, 승리자, 패배자, 얼만큼 징계하실지를 누가 결정하실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배역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배역은 하나님이 주세요. 에돔은 배역을 맡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면 배역 없는 자가 참여한 것이니 벌 받을 일이 돼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죄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직접 볼 때도 있고 뭐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볼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로 참여하냐면 말로.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그렇게 돼야 맞지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뭐 게스트처럼 참여를 하기도 하고 까메오처럼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연출로 참여할 때가 있어요. 조연출 아니죠. 그 조연으로. 누군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할 때가 있어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런 원수의 역할을 받았나? 나는 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원수와 함께 원수의 역할로 지금 불러주셨나? 이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주님의 나를 회초리의 어떤 도움의 역할로 함께 조롱하는 역할로 부르지 않았다면 거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입술로 참여하고 있다면 뭐냐면 나는 지금 에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을 좀 생각해 보죠. 북한과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 형제인가요? 형제가 아닌가요? 형제죠. 헌법상으로 북한에 있는 민족들도 우리 국민이니까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에요. 그러면 자, 북한에 있는 민족들,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돔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전쟁이 이렇게 결국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조롱하면 안 되겠죠. 어려움 당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방관하거나 그들이 어려움 당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딱 에돔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 땅에 있는 악한 정권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정권이 저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계속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이것을 방관하면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의 체제를 인정해 주겠다. 그 악한 자의 악한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에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보면서 우리는 모른 척 해줄게요. 우리는 모른 척 할 거예요. 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저 북한 땅에는요, 부당하게 납북된 자들이 있어요. 한국계 국적을 가졌는데 그 땅에 선교하다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때 한 번도 그들의 생사를 확인해 주세요. 그들의 신병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에돔의 길에 지금까지 서 있어요. 80년째. 지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지금 에돔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을 보면서 교회와 단체들이 이 일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명세를 내고 있어요. 정치에 참여한 교회가 반성할 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을 어떤 목사님이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 구속된 목사님의 신학을 검증할 때입니다라고 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에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받으러 이 세상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핍박자는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그들은 그 일을 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로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면 에돔의 길을 걸어가니까 진멸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형제로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 에돔처럼 핍박하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교회가 에돔의 길을 지금 정확하게 걷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단 나 자신이 에돔의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 대한민국이 에돔의 길을 걸어가서 진노와 진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깝고, 그럼 교회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에돔의 영성을, 악한 영성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돔은요, 오늘 본문 보면서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에돔이고 이 나라가 에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가 에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서의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나를 향한 메시지, 나라를 향한 메시지,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진멸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진멸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에돔은 캐스팅 안 받았는데 왜 이 심판의 일에 참여할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참여할까? 나도 왜 그 길을 걸어가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걸어가고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남은 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유다와 함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마시냐면 만국인이 마신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만국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없던 것 같이 완전히 진멸된대요. 지금 이 이야기가 갑자기 시간을 좀 뛰어넘었어요. 에돔의 이야기를 하다가 만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의 이야기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온 나라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이야기, 이제 천년왕국에 가까운 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지금 시간이 바뀌었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시는데 여기 봤더니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대요. 그 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산에서 피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은 다 심판할 건데 야곱 족속은 남겨놓을 거야. 이스라엘은 남겨놓을 거야. 유다는 남겨놓아서 그들은 기업을 누리도록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유다를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있어야 초림의 예수님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남기시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가 있어야 재림의 예수님도 오세요. 유다가 돌아올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 유다를 남기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은 다 무너뜨리고 진멸해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내가 남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같은 얘기예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남기나 봤더니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린대요. 에서 족속만 말하는 게 아니라 17절에서 지금 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진멸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국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멸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도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진멸하겠다 그 말이죠. 에돔이 지금 이거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남기실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유다를 진멸할 정도로 치시지만 진멸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던 자들이 있으면 남아야 될 자들도 있는데 에돔에 가서 그들을 다 싹 다 잡아가지고 넘겨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이 왜 이렇게 유다를 진멸하는데 동참을 하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남기실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싹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에돔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감정상에서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남기실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을 남기시려고 하는데 그 일에 동참했다가 진멸하는데 동참했다가 결국 그들도 진멸당하거든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처럼 에돔도 진멸당하는데 모르니까 내가 진멸당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남은 자 유다를 통해서 심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은 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방을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대상에 에돔도 들어가요. 다른 성경을 보면 에돔에서도 남은 자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남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유다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저 유다를 다 진멸시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동참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불러서 쓰시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 길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을 길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알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스데반을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몰라서, 내가 남은 자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남겨서 세상을 구할 것을 몰라서 핍박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를 사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결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왜 사형 집행에 참여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니까. 왜 사형했을까요? 그가 남은 자인지 모르니까. 남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남을 자일지 모르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왜 유다를 핍박하나 봤더니 내가 남은 자인지 몰라서, 그들이 남긴 자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나오는데요. 19절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유단 동편 땅과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땅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결국 남은 유다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한대요. 이 땅을 이방 나라가 다 가져갔는데 다시 차지하게 한대요. 이방 나라는 땅을 갖지 못하고 유다만 남기신대요. 그들에게만 기업이 있고 그들을 주님을 남기신다는 말씀이시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에게 속한 사르밧을 얻고 스바랏은 유다가 끌려갔던 곳이에요. 거기서 와서 네겝은 유다 아래쪽에 있는 사막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남는 자는 결국에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땅에 남은 자는 그들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고 남은 자들은 결국 이스라엘 뿐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스라엘을 남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남기셔서 그들이 죽게 돌아올 때 의인을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또 악인을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은 왜 이스라엘을 비판할까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전쟁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투표를 했어요. 그들이 남은 자이고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악한 정권이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방관하고 그들의 체제를 존중해 줄까요? 하나님이 저 땅에 남은 자들을 준비하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자로 대한민국을 남은 자로 세우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왜 계속 남은 자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을 교회가 이해를 못할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남은 자인지 교회가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또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름받은 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죽겠습니까? 그들 중에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남은 자인지 모르니까 바울과 같은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럼 나는요? 왜 나는 에돔의 길을 자꾸 서서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난 남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돔의 길을 또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누가 하나님이 남기신 자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도 계속 에돔의 그 악한 영성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온 세계는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대적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인지 온 세계가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남은 자 이스라엘 통해서요, 온 세상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결국 저 남은 자 이스라엘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혼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자각이에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에돔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보아지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제발 이 에돔의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고 에돔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야야 나와라, 그것은 에돔의 길이다, 침멸당할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